심새가 갈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13장 4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서머셋 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달과 식스펜스 또 인간이 굴레 같은 아주 걸작을 이렇게 지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서머셋 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처음 책을 집필했을 때 좀 오랜 각고 끝에 전심을 다해 책을 집필을 했는데 한 권도 팔리지 않았어요. 누가 무명 작가의 책을 사가겠습니까? 더구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광고를 할 형편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문사를 찾아가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기 책을 소개할 광고문 하나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이런 내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저와 결혼할 여자를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온화한 성격의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여성상은 최근에 서머셋 몬이 쓴 소설의 주인공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을 닮은 사람은 지체 말고 연락 주십시오.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서점마다 그의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백만장자의 아내가 될 자는 누구인가? 내가 그 캔디데이트 될 수 없는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리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대하게 꼽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무명이고 다 시시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내 앞에 난관이 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무엇인가 새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죠.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그동안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되어 왔는데 이제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excitement, 아마 흥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새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흥분된 사건이죠. 동시에 두 번째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그를 가로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요단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하려고 할 때 항상 가로막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난관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 축복의 비전 가운데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비전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려면 항상 난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로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그 여행이 드디어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새벽 축제는 제가 사도행전서 중에 몇 부분을 스킵을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스킵을 했고 13장 1절에서 3절을 스킵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날 11장 가지고 브레이크트루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우리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목자 수련회 때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스킵하긴 했지만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오면서 온 성도가 흩어지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거 교회가 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끝장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왜냐하면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다가 드디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을 때 교회 하나가 개척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사실 신약 성경에 여러 군 나오지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이고 선교를 시작했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KFC라고 말씀드렸어요. Kingdom Focused Church.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 3차에 걸쳐서 바울을 통한 선교여행이 계속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앞으로 기독교 2000년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첫 발걸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첫 발걸음을 잘 내디뎌야지 2000년, 앞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했던 첫 선교지가 어디냐고 하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섬입니다. 사실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5절 말씀 계속 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이 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죠.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지역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리고 가능하면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수행을 했던 인물이 요한이다. 이 요한이 바로 존 마크,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섬을 통과해서 저쪽 사이드로 갑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보라고 하니까 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은 페이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이 바보라는 이 지역이 구브로 섬의 캐피탈이에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로마 총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로마 총독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오는 설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설지우스 파울로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죠. 로마 총독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뜻밖의 방해자 하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방해자가 바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Son of Joshua,
혹은 Son of Jesus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유대인의 이름 중에 하나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총독과 함께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총독 관저에서 일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술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였다. 마술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마술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 마술을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마술사는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거짓 선지자였다고 표현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8절을 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아마도 바예수의 별명이 엘루마인 것 같습니다. 마술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엘루마라고 지칭한 것 같아요. 엘루마라는 말의 뜻은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고 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이 마술사가 중간에 나와서 정말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대적이었어요. 바울로서는 처음 만난 대적이지만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간사하고 간교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full of deceit and trickery. 두 번째로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겉모양은 유대인인데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의의 원수다 그랬어요. Enemy of everything that is right. 이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깐깐히 나서서 방해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좀 영적인 일을 하자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바로 모든 의의 원수. 네 번째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굽게 한다는 말이 트위스트한다, 디스톨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비꼬고 뒤틀어서 잘못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막아서고 삐뚤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예수 마술사였습니다. 이런 자를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리키하고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속임수가 능하고 거기다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마귀짓하고 절대 쉽지가 않아요. 참 다루기 힘든 자예요. 자, 이와 같은 대적 앞에서 만일의 경우에 바울이 밀리게 되면요, 이제 이후로 선교문은 다 닫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전투, 생각보다 강적이 그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밀리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Look straight.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뒷걸음 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총독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너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선포했더니 실제로 그 순간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 맹인이 된 거예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앞을 가로막았던 대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저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항상 가로막는 바예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루마처럼 사악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착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대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은 환경적인 면에서 갑자기 경제적인 파산이든지 어려운 사건이 터져서 이와 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이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기력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위대한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사역자 가운데에 혹은 크리스찬 라이프 사체 가운데에 우리 어떠한 블락이 어떠한 대적이 우리 앞을 블락할지라도 이걸 넘어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대적은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악한 환경들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난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 발을 혹은 비전의 첫 발을 내디디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지 믿음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만 불리게 됩니다. 흔히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고, 또 실제 주석가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이 없잖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일까요? 좀 더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교만했다가 예수 만난 이후엔 작은 자가 됐다. 그렇게 아주 창조적인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세우는 자라는 뜻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보시면요, 이 사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누가는 여전히 그를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개종과 관련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개종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사역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미셔너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방 가운데 들어가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역들이 다 로만 프로빈스, 로마령에 속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회에 들어가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소울이죠.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일대 왕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발음은 비슷하지만 이걸 로마식으로 바꾸되면 파울로스가 돼요. 같은 뜻이고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의 R.A. 토리 신부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사역하실 때는 대천덕 신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대천덕. 마산 기렉 요양병원에 사역하시던 영국 선교사님 중에 패러슨이라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저희들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사역 열심히 하시던 분이신데 그분은 배도선이에요. 배도선. YM을 섬기시는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계시죠? 그분 이름이 오대원이에요. 오대원. 다 이렇게 이름 바꾼 게 발음이 비슷한데 뭐 꼭 내용이 꼭 그렇다기보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 한국 땅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국 땅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맞춰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본인이 헌신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새롭게 정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파울로스가 되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세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립되어진 새 자아상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가진 바른 자아상을 가져야지 무슨 일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5대 사사였던 기드온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이 압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할 때였죠. 그때 이 기드온이 어디서 뭐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숨어서 타작마당에 숨어서 포도주 털에서 밀을 털고 포도주를 짜던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것도 숨어서. 그러므로 기드온은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시민이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 이와 같이 연약하고 소심하고 감히 나서지 못했던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You mighty warrior, 너는 용맹한 군사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이 한마디가 기드온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아하, 나는 나를 작게 여기고 소심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용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나는 위대한 용사지. 그때부터 기드온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참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마다 항상 낙심되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안에서 새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돼요. 가끔 보게 되면 자신을 평가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건 건강한 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내가 좋아지고 나쁘다면 나쁜 사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가?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자아상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태생이나 환경이나 우리 가족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연약해진다든가 소심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새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풀하게 일하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된 거잖아요. 이제 용사답게 일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기드온처럼 많은 역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바울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실 능력의 원천 자체를 바꾸었어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9절을 계속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능력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일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잖아요. 미모가 조금 딸리면 돈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녀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절망의 문제가 떠나가고 악한 영을 이기게 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파워를 갖게 되면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기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이 존 다슨이 쓴 책입니다. 조이 다슨이라고 아시죠? YM 사역자 중에 아마 그분의 아들 같은데요, 이 존 다슨이 쓴 책 중에 Taking Our Citie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YM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존 다슨이 체험했던 이런 체험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50여 명의 YM 학생들을 이끌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멕시코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엘파소를 지나서 멕시코 국경에 도착을 했는데 이 국경을 넘어가다가 검문소 앞에서 충돌 사고가 났어요. 존 다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는 바람에
그 차가 밀리면서 검문소를 부수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멕시코에는 이런 법이 있대요. 국가 기물을 파괴한 자는 무조건 체포를 당하고 최소한 2년간 실형 선고를 받게 된대.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부딪힌 건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학생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존 다슨 본인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 감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뱀굴 같은 그런 감옥이에요. 미치광이들, 폭력배들, 게이들, 뭐 오만 악한 일들을 한들이 가득 찬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영어를 할 줄 아는 멕시칸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멕시칸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몇 년이 지나도 정당한 법적 조치는 없다. 페어 트라이얼 기대도 하지 말아라. 제때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쓰레기가 되든지 자살하든지.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인 설명으로 통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누굴 찾아가서 어떤 옷을 하겠어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고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깥에 있는 그 모든 YM 사역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본인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왔던 50여 명의 YM 그 학생들이 정말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기 시작을 했고 본인도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존, 절대 주눅들거나 빌지 말고 당당하게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외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그 흉악범들,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얼마나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그 흉악한 자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뱀굴 같았던 그 감옥소가 복음의 향기가 가득 찬 처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결국 풀려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존 다슨이 또 그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왜 방문했을까요? 이번에는 수감자가 돼서 방문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니스트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감옥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는 스토리가 그 책 속에 소개된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악한 마귀의 대적은 지금도 우리 앞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이 바로 깨어서 기도한다든가 선교한다든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 있는 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력이 함께하면 무리를 삼킬 수 없어요. 불의를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은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모여야 될 이유예요. 저희들이 새벽 특세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못 오려고 그러나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계시기 때문에 모은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식하며 앉아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걸 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내가 답을 주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특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고 어떠한 난관이 가로막아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려면은 선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용해야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딱 꼬라보았다는 뜻이. 이 조폭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눈 깔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 안 깔면 죽여 그런 말이 있는데 바울 경우는 눈 안 깔았어요. 눈 똑바로 뜨고 본 거예요. 주목한 것입니다.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너가 어떻게 악한 자라는 사실을 그가 선포한 후에 11절에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악한 대적 앞에 서서 두려워하거나 쫄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no way. 너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절대로 no way. 그러므로 내가 선포한다. 너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악한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고 너의 손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너는 이 자리에서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 결과 실제로 그가 맹인이 되었고 이것을 본 총독을 비롯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를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도망치면 집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영적 무기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무기 가운데 우리 등을 보호하는 무기는 없어요. 등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항상 앞을 가로막는, 흉배도 그렇고 예띠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가 찾아왔을 때 도망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의논하고 회의하고 토의해도 이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authority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권세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악한 대적이 다 물러가도록,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선포를 가지고 나갈 때에 실제로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사이적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다 일어나서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만 서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우리 앞에 형통의 축복을 놓아주시며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기적을 행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탈진하여 쓰러진 자가 있나요?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다시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주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맛보고 새 힘 얻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